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말하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가 많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되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PPT가 뒷부분이 좀 잘렸었나 보네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누가 한 말이죠?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면서 명언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말 통찰력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말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네, 이 말은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명언의 뜻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돼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꽉 붙듭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몰락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옳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도 몰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쥐꼬리만큼 아는 그거 깨달았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제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한탄했는데요. 근데 뭐 후회도 소용없죠. 이미 지나간 일들이니까. 근데 뭐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것이 사실은 어리석음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근거가 뭡니까? 8절에 그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자신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배운 대로 제사를 했어요. 드렸어요. 그러면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이 지혜롭다고 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미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할례를 행하고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생각과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사를 행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데도요, 뭘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요, 성경.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오직 우리만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만이 성경대로 행한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다 거짓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요, 이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 교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도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자신을 일반 성도들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심지어 노골적으로 말하는 이와 같은 목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권 의식을 가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다.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뭔가 일반 성도보다는 높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기계적이고 종교적으로만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내면 복 받는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를 잘 섬겨야 믿음 좋은 사람이다. 등등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8절에서 거짓붓을 놀리는 서기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 성경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방법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매년 1등을 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1년에 수십 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 수십 독해도 그걸 자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사울은요, 구약 성경에 거의 통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제자답게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의 눈앞에 나타난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어리석었는지, 성경을 안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음을,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약 성경, 자신이 그동안 달달 외우고 알고 있었고 지켰다고 여겼던 그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아, 내가 몰랐구나. 전혀 알지 못했구나.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된 후에야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대요. 그러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대로 할례도 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째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냐?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이 당시에 어땠냐면요, 여호와든 바알이든 하늘의 여왕이든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준다고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바알에게 제사는 하는 방식을 배워서 그 방식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께 제사 드릴 때도 하늘의 여왕께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율법이 자신들의 지혜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이들은 11조의 모든 것을 다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예배, 그저 참석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드리는 예배, 또는 복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예배 순서대로 꼬박꼬박 잘하고 전혀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철새들도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 우둔한 백성들은 때가 돼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때가 되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할례를 행했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욕심과 거짓대로 살았다는 거죠. 생각과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너희는 이집트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나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할례와 제사를 행했다는 그 사실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복 받을 것이라고, 여호와께만 복을 빈 게 아니라 바알과 몰록과 하늘의 여신과 여러 신들에게 우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부정적인 말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고 경고한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성경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잠언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 어떤 왕으로 딱 떠오르십니까?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이 지혜의 왕, 지혜로 유명한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니라. 자,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정작 자신의 말년에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 중에 대표가 뭐냐 하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말년에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는데요. 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천하에 퍼지게 돼요. 솔로몬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솔로몬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여기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었을 때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지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깨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과 지혜, 여러분 그것은 우주 전체의 모든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뭐 지금 인류의 이 문명, 지식,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인류가 가지고 있는데요. 전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우둔한 말을 해요. 태양계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측됐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인류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을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인류의 우둔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천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인슈타인이죠. 그 정도로 물리학의 천재는 아인슈타인, 그 대명사예요. 엄청난 천재죠. 그런데 그런 아인슈타인도요, 자신의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닐스 보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과 아주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닐스 보어가 뭘 주장했냐면 양자역학을 주장했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이 물리학 법칙과 굉장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이걸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부정했어요. 양자역학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역학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사실은 실제로 관측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인슈타인은 그걸 부정했어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리처드 파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양자역학은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자역학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문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TV, 휴대폰, 뭐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이 적용된 기술들이에요. 의료, 산업, 뭐 여러 통신 분야 이 모든 부분에 양자역학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린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양자역학이 가능한지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실제예요. 그런데도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어요. 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회 반기련이라고 있거든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버스 광고로 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창조주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다.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악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이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한 말이니까 옳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이 문구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기 나라 국민을 재판한다는 재판부를 상상할 수 없다. 아니 재판부가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재판할 수가 있어? 그런 재판부는 없지. 있어서는 안 되지. 악한 재판부지. 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에요. 옳지 않은 말이에요. 만약 나라가 재판부를 없애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재판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법선지가 돼버려요. 나라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그래야 평화와 질서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원성을 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이와 같은 아인슈타인의 말에 열광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법과 질서가 세워지려면 법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창조주가 창조물을 심판하는 걸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심판해야 되냐? 누군가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재판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재판관도 많고 검사,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법조계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만이 뭐예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판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의 악함 때문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요. 알아도 안 하기도 해요. 이게 이 세상 인간 문명 사회의 이 법조계예요. 그리고 또 법 자체도 얼마나 허점투성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학원가의 아이들한테 마약 섞어서 마시게 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몰래 마약을 마시게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대요. 법적인 근거가. 이게 나라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서 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뇌물에 넘어가시는 법도 없어요. 몰라서 잘못 재판하거나 또는 알아도 잘못 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혀 모호하지 않은 완전한 법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게다가 여러분, 창조자가 창조물을 심판하지 않으면 도대체 지금 누가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물은 창조자에게 심판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진짜 인류를 사랑하신다면 사람을 절대로 심판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만약에 사람을 심판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요, 무신론자들과 반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좋아해요. 왜?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죄를 버리지 않고도 제사만 드리면, 이빨은 회개만 하면, 그러면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셔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것이 전혀 모호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한 터럭도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악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벌을 다 쏟아 부으셨던 거죠. 그럼으로써 죄의 값이 해결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괜찮아 난 너 사랑하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끝까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결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죽고 비로소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께는 관심 없다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예수님 없으면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인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더 이상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으로도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와 같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어리석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무지라고 해도,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성경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성경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님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면 저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저는 도대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사연들이 있을 텐데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하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지혜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너희가 알았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무지가 드러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될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을 주님께 묻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